성도님들, 저희 집은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두 놈이 이제 좀 컸다고 종종 지네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뭐 좋은 말로 해도 될 걸 그냥 잘 안 넘어갑니다. 투닥투닥투닥.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고작 둘인데도 이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 자식 많이 키우실 때 이거 진짜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들 간의 싸움이 잦아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께서 꼭 하신 말씀들이 있으셨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얘들아, 니네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서로 그렇게 다투기만 하느냐. 니네는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핏줄이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은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아무리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네,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를 나눈 형제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걸 이제 커가면 좀 서서히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걸 깨닫게 될 쯤 되면 이제 다 컸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지만 이게 믿음이 어릴 때는 분열하고 다투고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내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어린 지체와 연약한 자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이런 믿음 좀 가지라고, 특히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죠.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 자, 이제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은사의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참 감사한 일이죠. 각양다양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막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은사들을 다 받은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더라. 병 고치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통변하는 사람은 통변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여튼 각종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라면서 다투고 분열하면서 패를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실 겁니다. 쭉 보고 있으시니까 참 이 사람들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싸우는구나. 심지어 은사를 가지고도 패를 나누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바울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바로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가 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옆에서 도우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무슨 사역을 할 때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요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나눠지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지 아니하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지 않으시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들도 부디 제발 좀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교회라는 말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즉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을 살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예언하는 자들, 영을 분별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 병 고치는 자들, 각종 능력을 가진 자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들, 믿음을 받은 자들,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각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그 많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덕을 세우기는커녕 그냥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고 있자니 참으로 한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익하라. 이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뽐내고 잘난 척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은근히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야, 내가 하면 잘할 건데 네가 해서 이렇게 잘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자기가 하면 되지. 그 무슨 교만도 이런 교만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교만 때문에 그 공동체에 병이 드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제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절대 우리 보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절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셨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잘 섬기기 위해,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의 출처가 같은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한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같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분 성령님께서 각양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한 분 성령님께서 다 같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분열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열되지 않았는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열되는 거,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우리를 준 몸의 한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몸의 각 지체를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몸의 지체는 각각의 고용한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눈과 귀, 손과 발 비유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곳에 달려 있죠. 눈이 저 밑에 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눈이 높은 곳에 달려 있다고 저 발 보고 야, 너는 아래에 있잖아. 너는 내 밑에야. 야, 너는 맨 바닥에 있으니까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발이 없으면 눈이 그 어디 가서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가 코한테 사실 이비인 후가 왜 그렇습니까?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귀가 코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뭐 추우면 콧물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막 아우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과 은사와 달란트를 서로 인정해 줄 때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큰 은사 뭘까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즉 가장 큰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품어주는 거.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고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다 함께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